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32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학교 교훈이나 가정의 가훈, 또 암송 말씀 등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보면 진리라는 것이 자유로워지기 위한 조건이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외부의 간섭이나 제한이 없는 상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 안정된 환경, 사회적 지위, 시간의 여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자유는 얼마나 내 뜻대로 살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외적인 조건과 상황이 충족될수록 더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를 어떤 대가를 치르면 얻게 되는 그런 보상이나 습득 같은 걸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또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우리가 이해하는 자유와는 완전히 다른 참 자유, 진짜 자유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는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주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는 보상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내 뜻대로 하는 통제 없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시작되는 상태가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된 그 8장 처음부터 이 쭉 진행되는 내용은 초막절 기간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 철저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고, 그리고 또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이라는 절기 그 한가운데에서 단지 절기로 기념된 자유가 아니라 지금 살아갈 진짜 자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단순히 어떤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원하고 갈망하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더 자유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언제나 세상의 정치와 문화 그리고 지배 권력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당시의 권력 체계나 문화적 흐름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앙의 내용이 점점 형식으로 굳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보다 전통이나
규례를 지키는 그 형식이 더 강조되는 모습으로 점점 더 변질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당시에도 굳어진 그들만의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의 형식을 내세우면서 그 형식이 더 잘못된 자유를 갈망하게 만드는 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자유를 향한 갈망은 단순히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그 문화적인 것들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감정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강한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믿음,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강한 애굽이라는 강력한 제국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역사적 경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의 이상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선민 이런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의식 속에서 자유에 대한 갈망은 더욱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이해 위에 세워진 자유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자부심으로 시작한 그들의 민족에 대한 그 자부심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다라는 그런 우월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점차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또 차별 대우하고 우월함을 주장하는 근거로 점점 더 변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다른 민족들과 분명한 경계를 두고 살아가려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잘못된 정체성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향한 기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여러 제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배우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여러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점령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된 이해의 자유를 갈망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을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민족의 해방과 정치적인 독립으로 이어졌고 그들에게 해방, 독립, 자유와 같은 번영을 이끌어낼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자연스럽게 기대한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자유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관계없는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심을 기억하는 그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고 갈망하는 자유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진짜 자유가 있어 라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그들의 자유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큰 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들을 자유로 이끈다고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혈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주는 조건이 아니었고, 율법 역시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지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이 그들을 생명으로 자유로 이끈다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혈통은 그들의 시작을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혈통이 대신해 주고 있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 속한 어떤 하나의 집단, 어떤 세력을 만들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들의 후손으로 나를 따르는 집단이나 민족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민족들을 세워가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몇 대손 이렇게 육체적인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존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의미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이 의미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는 그 혈통 자체를 마치 자기를 온전한 자유로 이끌어주는 안전장치처럼 붙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 사실이 더 큰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지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주셨지, 율법이 그들의 자유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율법을 관계가 아닌 어느 한 기준으로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대신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태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율법은 그들을 자유로 이끄는 방법이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스스로를 묶어두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없는 상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들이 혈통을 자랑했던 것,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묶임이 되었던 것처럼 율법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이끌어가는 장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기준이 되고 그들의 자유가 없는 상태를 드러내는 역할이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과 율법처럼 그들이 정말 꼭 쥐고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들을 붙들면서 그것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 스스로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유대인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모습을 솔직히 바라보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물질이 충분하면 내가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내 환경이 안정되면, 편안해지면 내가 더 자유로워질 것 같고, 또 내 미래가 보장되면 내가 그제서야 비로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안전한 자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그것들이 나에게 자유를 줄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우리가 만들어서 확보한 것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그것에 묶이게 됩니다. 자유로워지려고 물질을 얻었다면 그 물질을
의지했다면 그 물질을 의지하면서 그 물질에 묶이게 되고, 내가 어떤 환경으로 자유롭기 위해서 그 환경을 구축했다면 그 환경이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정적이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그 안정에 기대어서 살게 되면 오히려 그 안정이 언제 깨질까 두려워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안정이 깨질까 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붙들었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 좁은 자리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우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더 많아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것들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유라고 착각하는 환상입니다. 진짜 자유가 아니라 환상처럼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 내지는 금방 사라져버릴 것과 같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깊이 붙들려 있기보다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지 라는 그런 느낌 정도만 유지하면서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솔직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기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면서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은 조금 자유로운 삶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솔직히 보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진짜 자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혈통이나 율법으로는 자유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로는 자유를 얻지도 못합니다. 참된 자유는 어떤 조건으로도 얻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혈통으로도 율법으로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나의 노력과 실력으로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나타낸 현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로운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것에 묶여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 자유로움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아들 안에 있을 때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자유롭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서 해왔던 신앙생활이라는 그 방법이나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두면서 편안한 상태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유가 어떤 신변의 상태를 말하거나 나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소유하라, 진리를 이루어라, 네가 진리를 얻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진리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자유가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즉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가르치심에 반발합니다. 33절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죠. 이 말은 우리는 처음부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자유를 뺏겨본 적이 없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다른 민족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넘어간 적이 없다. 뺏긴 적이 없다.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철저하게 그들 안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혈통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이 그들에게는 변할 수 없는 충분한 자유의 근거였고 보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유는 그런 차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거나 누릴 수 없다고 그렇게 이어서 바로 말씀을 하시죠. 34절에서 3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는 만약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방법이 없다. 아들을 통해 참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통해 라는 이 말의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상태, 죄의 종입니다. 그들이 확신했던 혈통과 율법으로는 이 죄의 상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일하게 그 죄의 상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직접 알려주시는데 바로 아들을 통해, 아들로 인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종은 어떤 방법으로도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이 스스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다양한 수단이 있다고 해도 종은 종이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 집에 속해 있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줍니다. 종에게 주지 않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곳에 모여있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원리나 원칙 같은 어떤 사상이나 방법이 아닌 것이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변하지 않는 실제이고 하나님의 의지 그 자체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신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어떤 것을 배우거나 어떤 것을 깨달아서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지하는 혈통이나 율법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들으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된다. 그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돼 라는 그런 쉽게 말할 수 있는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인 우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있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간절히 원해도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을 우리 능력으로 제거한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자유를 구속당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붙들렸으니까 하나님께 구속당하겠지? 하나님이 날 억누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겠지? 하나님이 나를 조정하겠지? 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내 뜻을 꺾어야 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유를 잃는 것처럼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것은 억압당하거나 자유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매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관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해서 우리를 억지로 끌어다가 집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신앙은 강제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더 선택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더 초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더 부르시는 일이지 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시고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속하고 그 관계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고 억지스럽지 않은 것이고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죠. 물 밖에서 살아가면 되게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듯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진짜 사람답게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빠져나갈 때, 떨어져 나갈 때 그 반대일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망가진 상태를 사람들이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알면서도 힘써서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상태를 사람들은 더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 더 나은 삶을 산다는 명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점점 더 멀어져 가려고 합니다. 그게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 자유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억눌려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억눌린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어긋난 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끼고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과 공허가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유의 실상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속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자연스러운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멋대로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제하고 억압하고 또 억지로 다루시지도 않으십니다. 참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은 언제나 회복인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속에서 회복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이끌릴수록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 자유롭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하면서 아이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길로 아이가 가면 막아주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는 붙들어주기도 합니다. 이게 이 막아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아이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부모는 그렇게 자녀의 손을 잡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자유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지키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라. 세상은 사망이라는 결과밖에 없는데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시면서 혼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유롭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을 깨닫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자유로움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 삶을 비춰본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더 편해지고 관섭 없는 삶을 얻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그 자유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스스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예수로 사는 것만이 참된 자유임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짜 자유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 오늘도 부르시고 또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주신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상황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